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를 향하여 싸우니 우리의 손과 발이 또한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위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허락하시되 먼저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근심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두렵게 하는 일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편안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도 우사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게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게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게 원합니다.
원함니 천성에 가는 길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널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온 바다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5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아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고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서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또 예루살렘 근방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치유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에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지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 원로회를 소집했습니다.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지요.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에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그들은 당황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못하였지요.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펴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전도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였습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당시 유대는 로마 총독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로마는 정복지의 언어와 문화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대제사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경비병을 거느리고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다의 자치기관인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제자들을 잡아 가두었는데 깜쪽같이 사라졌고 다시 붙잡아 왔더니 그 무지렁이 같이 나약하여 전부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자기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터이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회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논리정연하면서도 거침없는 사도들의 항변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분노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밝히는 사도들의 증언에 마음이 찔려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를 터뜨리며 살해까지 드러냈습니다. 없이 하겠다는 말은 죽이겠다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총독에게 요구한 것처럼 이번에도 또 다른 불법한 방법을 찾아서 사도들을 죽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 율법학자 가말리엘은 무엇이라고 그들을 설득하였습니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사두개인들이 당시의 여당이라면 야당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누렸는데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 실천에 노력하였지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질 때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들 가운데서는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소집한 공의회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략 반반씩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들을 죽이려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에 바리새인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율법 교사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의 손자로서 당시 샴마이 학파와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던 할렐 학파의 수장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원래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격분하여 감정에 휩싸인 공회원들에게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 가량이나 그 사람을 따르지 않았소. 그러나 그 드다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지 않소? 그도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냥 두고 보자는 중재안을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때린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다시 엄하게 명령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오늘 자신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가말리엘이 중재안을 냈던 것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의 성품이거나 사도들이 죽일 만큼 율법을 거스른 행위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리새파인 가말리엘은 당시 공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사두개파에 대항하여 부활을 인정하는 사도들의 편에 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바리새파 사람 가말리엘을 사용하여 사도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사도들을 구출하여 막 시작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말리엘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말리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주변에서 지혜로운 무신론자와 어리석은 유신론자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매우 교양 있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에 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담대함이 지나쳐 무식하고 무례하게 비칩니다. 물론 방송들이 일부러 기독교를 열광적이고
무식하게 보이려고 꾸미는 탓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온유하셨던 것처럼 지혜로움을 드러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가말리엘에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히려 대적하는 그 가말리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그 논리와 그의 언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그러나 논리 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드러움이 제게,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날 방송과 온갖 매스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격하고 무례한 것처럼 표현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진짜 모습인 것처럼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온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분명한 확신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하늘이 주시는 탁월한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오고 가는 발걸음 편안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탁월하게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전도를 위해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영의 눈으로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